사랑하는 온유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유교구가 주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귀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유교구 이름인 온유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칠고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정말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꼭 온유해야 합니까? 아마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결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말이 부드럽고 성격도 순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늘 손해를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를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손해야. 세상은 독해야 살아남아. 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날카로워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강한 척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하, 카나흐라고 하는데 길들여지다, 항복하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오랜 시간 훈련해서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 복종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된 군마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터질 듯한 근육이 있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바람을 달려 질주합니다. 한번 발길질만 해도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죠. 주인이 스톱! 멈춰! 하면 즉시 멈추고 주인이 달려! 런! 하면 목숨을 걸고 달려나갑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내 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제된 강한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91세 배우 신구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신구 선생님 하면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무대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연기력과 카리스마는 젊은 배우들도 압도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힘 있는 군마 같은 분이죠. 그런데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야기가 하나 알려졌습니다. 지방 공연을 하던 중에 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의 발인 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장 공연을 취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울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권리도 충분히 있었어요. 관객들도 이해했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연은 내 개인 생활과 관계없이 관객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피눈물이 나는 눈물을,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대에 올라 마지막까지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 선생님이 슬프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후배들 앞에서 권위가 없어서 참고 계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절제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내려놓고 배우라는 사명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큐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안 돼요. 왜?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이 안 왔어요. 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런 분은 종교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화낼 수 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 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낼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힘과 감정의 고삐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온유교구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군마처럼 강력한 온유함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온유, 대가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온유를 성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관원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심지어 쳐 죽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깎아주신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땅에 던져 깨뜨릴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게 나아. 왜 이렇게 우리를 덥게, 목마르게, 배고프게,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나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날마다 억울함을 참고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을 다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건 율법에 의하면 말이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의 친형 아론과 친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도자로서도 상처였고 동생으로서도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님, 누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워 누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변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죠. 다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그 침묵을 보셨습니다. 그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미리암을 치셔서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봐라,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잘됐다, 이제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칼로 되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오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야 돼. 본때를 보여줘.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존심이 깎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을 품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온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러한 온유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부터 이미 온유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온유함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참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하늘의 그 자리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순간에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향해 침 뱉고 비웃는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며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말로만 하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대가가 따른 피 묻은 사랑이었죠.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주님이 치르신 이 혹독한 대가와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의 비밀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의료법도 특이하더라고요. 바로 수술을 못 합니다. 한 달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나서도 도저히 효과가 없다. 그때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5월 11일 날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10일 동안 그냥 계속 주사 맞고 진통제 먹고 그리고 시술 받고 밤에 계속 아파가지고 진통제 중에 제일 센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잠이 들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온 밤을 꼬박 새우며 잠 한숨도 자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원래 1시간 반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제가 3시간을 수술했더라고요. 교수님이 원래 찢으려고 했던 부분보다 신경이 너무 근육축 밑에 깊이 숨어 있어서 이 내시경으로 작게 찢어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결국 메스로 5cm 정도를 크게 찢어내고 나서야 그 깊은 곳에 박혀있던 디스크 조각을 찾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제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1시간 반 지나 별로 수술 별로 길지도 않아요. 예, 금방 끝납니다. 근데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와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2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와요. 당연히 불안해겠죠. 정말 저희 아내와 어머니의 표현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듯 불안했다고 수술 이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전신 마취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취가 깨고 보통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는 도중 깨어날 때 환자들은 무의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뭐 아내가 있는데 전 여친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막 개새삐 막 욕을 한다든지. 저는 다행히 욕을 하진 않았고요. 전 여친의 이름도 부르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그때 저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무의식 중에서도 낮아지고 엎드리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병실로 이동하고 나서 제 몸을 보니까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많이 찢었는지 환부에는 피주머니가 덜렁거리며 연결되어 있었고 꼼짝할 수 없이 소변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수많은 수액과 항생제 그리고 자기 통증 조절 장치라는 희한한 장치들이 온몸에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새벽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 정말 아팠어요. 근데 수술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설교하는데도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수술 전에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밤샘 통증이 희한하게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메스로 찢어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니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퇴원 후 열심히 걷고 또 걸어서 잘 회복되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개월 동안 병원 생활과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짓 안 하고요, 진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썼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고통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온유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억울함을 참고 사랑의 대가를 치르며 온유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바보가 되고 손해만 보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세상 논리로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센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더 독하고 더 강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다가 한 예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구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한 삼겹살 집에 청년 3명이 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배불리 고기를 먹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위 먹튀한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CCTV를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SNS에 올려서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장님에게는 그렇게 할 충분한 권리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게 앞에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기사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갔겠니?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와라. 이 아저씨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마. 이 사장님은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품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갔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찾아와 눈물로 사과하며 돈을 갚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장님은 몇만 원의 밥값은 잃었지만
길을 잃었던 한 청년의 깨어진 마음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도 얻게 된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모든 것을 주신다. 어떤 것까지요? 사람의 마음까지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은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힘으로 빼앗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세운 것은 더 큰 폭력 앞에 무너지죠. 하지만 사랑으로 얻은 마음은 오래갑니다. 온유로 얻은 사람은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시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귀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유를 선택하며 눈물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기업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온유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참고 또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넓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 감정이라는 야생마를 마음껏 풀어놓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삐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온유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온유교구가 이 온유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유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일터로 가셔서 교구, 순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대가가 따르는 사랑인 온유의 주인공,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여러분의 속에 조금씩 5cm, 10cm씩 크게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던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온유하게 물러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유교우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멈추고 미움이 사라지며 예수님의 샬롬이 흘러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